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인생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도 그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는 것처럼 행동했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6월절 금요일 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무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저녁 해가 진 뒤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고 난 뒤 그 동안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을 사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안식일이 딱 마쳤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여인들이 재빨리 가서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무덤을 갈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아침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자, 2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 시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아침에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어요? 바위에 굴을 판 형태의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틀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썩으면서 냄새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향료를 사서 시체를 닦고 옷 씻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무덤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몰랐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열려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문의 돌을 누가 열어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모두 겁이 나서 숨어 있었고 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여성들만 나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만했습니다. 그렇죠? 여인의 힘으로 그 돌을 굴려내기에는 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존경했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그죠? 그리고 살로메.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상태예요? 가능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들은 말씀조차도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어떤 생각이었어요? 돌아가신 예수님, 불쌍한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를 위해 무덤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을 처음 접한 여인들도, 그죠? 부활을 믿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매우 놀라운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4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마치 집에 대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지금 무덤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방문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문이 닫혀 있던 그곳을 그냥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시죠. 자, 그러시니 지금 돌이 막혀 있는 것도 그냥 두고 나오실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돌을 굴려 놓으셨을까?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처음 무덤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에 누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활을 아는 것이 어렵고 또한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서 아직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5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천사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천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개 달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랍이라는 존재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천사도 날개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흰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인들은 그 천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천사를 본 사람들은 늘 놀랐습니다. 그걸 알 수 있죠. 6절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흰옷 입은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전해진 첫 번째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들은 부활의 소식은 매우 그녀들에게 실제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이 듣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짓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끝내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 절 8절 보세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라 떨며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처음 들은 여인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렸어요. 자신들의 생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부활을 실제로 접하였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보통 기쁨을 상징합니다. 마가도 당연히 부활의 기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부활의 첫 마음이 이 놀라웠고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마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강조해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16장 2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8절까지는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성경에 잘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9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마가가 본래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덧붙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후기 사본에는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기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 사본이 더 이해가 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이 성경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마저도 이 부분을 차마 빼지 못하고 이렇게 가로 안에 처리해서 넣어두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는 사람들에게 쉽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이게 첨부된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첫 장 1장 1절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자, 마가는 지금 어쩌면 어떤 계획,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와 연결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의 시작은 제2의 창조와 같은 것이어서 이 부활로 가장 강력한 시작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느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제1창조의 순간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놀랍고 떨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여인들도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부활을 들어도 놀라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별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대할 때 영원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권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놀라고 두렵고 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영원성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지금 이 인생도 영원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부활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떠나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 이 여인들처럼 그 부활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 들음에서 끝나고 있는 부활이 아닌지,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길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 두려움, 그 부활을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며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